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그럼 주님 신뢰하십니까? 신뢰로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의로서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동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동의합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다시 오신데 동의. 근데 그것이 글쎄,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은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지 않지만 신뢰로서의 신앙, 신뢰로서의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신뢰했던 믿음의 선조죠. 노아에 관계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 더 새롭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성령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립을 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죠. 노아는 그가 살아있었을 때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현실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당장. 전혀 하늘에 비가 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가족들의 비웃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일을 했고, 현실은 완전히 바뀝니다. 창수가 터지고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모든 지면의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홍수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한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물에 잠겨 있는 모든 세상은 멸절을 당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제단이라고 하는 말과 또 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기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단을 쌓는다, 또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성령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 그렇죠? 영원할 때 영자, 거룩한 영,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와 생명의 영이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와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영. 그때 바로 그것이 창조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죠. 성령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죠.
무질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비로소 생명,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과 그 영과 생기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루하흐라고 하는 말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다 히브리 말이죠.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 호흡, 바람, 이것은 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 힘, 그리고 그것은 숨, 호흡과 같은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그 루하흐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로 그렇게 풀이돼서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 역시도 힘, 바람, 영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바꿔주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무엇이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꾸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갈등과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부터 호련히 한 불과 같은 비둘기와 같은 불이 갈라지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제자들 사이에 임합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최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렵고 떨리고 야 이러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창조, 성령은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대홍수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온 세상이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 버리시죠. 그리고 선택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 교회 이름 중에 방주교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교회를 상징해서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 이런 교회가 많이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심판을 받은 물로써 죽임을 당한 완전 진멸당한 이 세상에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뭘 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급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 많이 있죠. 무슨 일이 급한 일입니까? 당장 메꿔야 될 돈도 그것도 급한 일일 수 있고 또 사람 만나서 해결될 문제 있으면 그건 다 급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급한 일부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시간, 요 시간 속에, 공간, 요 공간 속에. 때가 되면 이 시간과 공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 이 시간, 이 공간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어디로 갈까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알았어요. 노아는 이 세상이 물로서 심판받는 끔찍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급한 일들 많았겠죠. 당장 나가서 살아야 될 땅도 알아봐야 되고, 당장 우리의 가족이 생활해야 될 터전도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뭐 파종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급한 일들보다도 노아는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 모든 것은 없는 것 같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 모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좋죠? 배고플 때 어디선가 삼겹살 보면 막 시급하죠. 아마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이건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인화, 인간화시킨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참 평범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음과 거름,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거 우리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떠서 활동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 해가 질까요, 안 질까요? 어떻게 알아요? 주가 도니까. 그래요. 도니까 지는 거죠.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왜요? 또 돌아요. 주가 도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 것도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내가 숨을 쉬는지 어떤지. 근데 이 숨이 깊이 있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아플 때, 속상할 때, 이런 내 숨을 내가 느끼게 되죠. 내가 화날 때도 숨은 나를 쉬게 합니다. 내가 뭐 딴청 할 때도 숨은 나를 쉬게 합니다. 아마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은 저쪽 가 있는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 숨을 쉬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는 일상이라고 그러고 이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삶은 뭐다? 지난주에 인사했는데 삶은 기회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삶은 기회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은 기회고 일상이 기적인데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근데 노아는요 그 일상을 파괴되는 걸 경험했어요.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걸어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눈으로 뭘 보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저렇게 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글인데 글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는 그것이 뭐 박완서 씨 또는 박경림 선생의 글이다 하지만 실은 윤세영 소설 수필가의 글입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겠거니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한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편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건 반듯하게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달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니 한때에 빛나던 제 눈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면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임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것 같아도 아까 이 소설가의 얘기처럼 우리 일상이 딱 멈춰버리고 일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막 부닥치게 되면 그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고 은총이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안고 일어서 시문과 거듭,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되는 건 당연한 자연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무언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비범한 체험, 특별한 장소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성령의 역사처럼 생각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항존하는 일상 속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을 보존하시고 지키려는 하늘 아버지의 의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성령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체험 좀 이상한가요? 예수님의 하나님 체험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 들의 가파를 봐라. 지천에 있는 꽃들을 좀 봐라. 오늘 있었다가 잠깐 피었다 지는 저 안개에 들어가는 들풀을 좀 봐라. 또 공중나는 새를 한번 쳐다봐라. 여러분 공중나는 새가 특별합니까? 들풀이 특별합니까? 꽃 한 송이 백합화가 특별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꾸지 않아도 거기에 이미 하늘 아버지의 가꾸심,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은총이 들어있음을 알아.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고 보시는 사방 곳곳마다 마주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그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교우들을 바라볼 때 또는 여러분이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 갖고 바라보십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식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 식사를 대하면서 이 식사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주어져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식사한다면 그건 거룩한 성찰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먹기 위해서 그냥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 그야말로 맷돌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만큼 확실한 성령의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하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이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했던 것은 거룩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거룩한 영이 이끌리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 광야에서 맞닥뜨린 것은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의 이끌리심을 받았는데 광야로 나가면서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갔던 곳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전해왔던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물리치십니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싸웠나요? UFC였나요? 그 악한 영과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반대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쳐내시는 거죠. 더러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의 영을 갖고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하시죠. 바알세불? 야, 바알세불이 그렇다고 치자.
어떻게 악한 귀신들이 서로 악한 귀신들끼리 싸우면서 자기 집을 키우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한다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광야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고 광야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원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언덕을 뭐라 그러죠? 골고다. 뜻은 뭡니까? 해골입니다. 해골의 동산이라는 것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골 하면 여러분들 구약 성서 어디가 생각 탁 나지 않습니까?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간 것이 어디입니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 당시 에스겔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초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기 587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 강과 그바람 땅에서 그들은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일상, 찬양했던 그 일상, 그들의 일상을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에 갈 수 없나? 할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다?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말을 못해요. 주님만 아십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외쳐라. 사방에서 생기가 나서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붙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돋고 거죽이 입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마른 뼈는 절망 그 자체거든요.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서 말라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생명의 기운도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에스겔은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그 현실에 갇혀있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같은 그 절망의 현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무덤을 열고 너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무덤을 열고 너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 주님의 무덤이 깨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현존, 성령님의 현존, 여러분 아주 사소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님의 현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그곳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고 그 자리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 모신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을 모신 그 자리, 일상 속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 일상 속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 그러한 곳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듯한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찾아와 계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발견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양주지방교회학교 찬양교회가 오늘 3시에 행복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거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최경숙 장로님이 기도 마치면 그 이해한 사모님이
심사위원으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은연교회에 새로 박유한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취임을 하셔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연합성회가 26일 주일서부터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준회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박영수 목사님이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잘 앉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